요절 말씀으로 민수기 11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행군 나팔이 울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과 설렘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약간 재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별 문제 없이 금방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바로 무너집니다.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우리가 잘못 읽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1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말이 어떤 것인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plained about their hardships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겪는 실제적인 상황들이 힘들었습니다. 뜨겁고 거친 광야길을 몇 시간도 아니고 3일 길을 처자식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산책하는 것은 너무 상쾌하지만 3일간 행군하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불평할 것입니다. 어린 자식들은 목말라 부리짖고 연약한 여자들은 지쳐서 푹푹 쓰러지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서 다 죽게 생겼는데. 기쁨과 설렘은 어느새 짜증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직 몰랐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약 1년간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를 출발하자마자 사흘 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경험한 것이 없는 불신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진영 끝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이 진노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부르짖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께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자 불이 꺼집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 즉 불사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짧게 기록되었는데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의 진노, 백성의 부르짖음,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용서라는 과정을 반복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9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발단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려는 욕망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게 이처럼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어?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입니다. 아침에 이슬처럼 내렸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거둔 후에는 삶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 요리법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지혜서에 의하면 만나는 각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맛을 냈다고 나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은 물과 땅에서 나는 것들이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만나가 훨씬 더 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만 만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행군하는 군대입니다. 행군하는 군대는 비상식량을 먹습니다. 만나는 광야를 행군하는 그들에게 비상식량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는 먹을 때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마치 행군하는 군사들이 나 뷔페 음식을 먹고 싶어라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군하는 군사들이 행군 도중에 뷔페를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보면 그것은 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선과 이거 별로 맛없는 것인데 네, 군 훈련 기간 그런데 초코파이, 콜라 사회생활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은 물론 콜라를 많이 마시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종교 행사에 가서 초코파이를 얻어 먹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오이, 수박, 부추, 파와 마늘입니다. 사람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얼마나 왜곡되거나 또는 미화되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속담은 우리 기억의 왜곡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먹었다면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광야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던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맛있는 것을 먹었던 것만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올린 것입니다. 왜곡되고 미화된 기억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탐욕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니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입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간 한국 사람들은 그곳의 문화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기도 하고 주택 양식에 맞는 집에서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된장찌개, 김치와 같은 입맛은 정말 바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거나 또 해외 선교사님이 돌아오면 한국에서 김치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이제 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애굽에서 떠난 지 1년 남짓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에 대한 집착이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불평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만 기억하고 지금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할 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그들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구원하셨던 6월절의 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앞에 놓여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넜던 통쾌한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이들이 이것들을 기억했다면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옛날에 먹었던 음식에 입맛이 당기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왜 지금은 그것들을 먹을 수 없는지 이해하고 그렇지만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불평 대신 감사했을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굶주리지 않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과거에 그때가 좋았어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음대로 죄도 짓고 또 마음대로 살아도 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이런 죄와 단절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현실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가 좋았어. 왜 목자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했냐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까요? 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임을 깨닫게 되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의 원망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언제까지 이들을 품고 섬겨야 하는가 생각할 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하소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우리는 모세의 신음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 역사는 짐입니다. 역사를 섬기다 보면 흥분되고 보람된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짐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 누리는 기쁨 때문입니다. 내가 흘린 땀과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힘들지만 다시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 사역자들은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양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모세가 무슨 수로 200만 명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능함을 빨리 인정할수록 능력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더욱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자는 죽어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죽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모세 안에 자신이 너무도 왕성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탄식이 마치 그에 대해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죽은 자만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받습니다. 사역자들은 죽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역 원리의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능력의 한계, 내면성의 한계, 인격의 한계, 신앙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아가며 두려워 눕기보다 모세처럼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 토로해야 합니다. 모세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구체적인 그의 간구를 해결해 주십니다. 첫째,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고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성의 장로 70인이 장막에 둘러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물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프로퍼시트,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주심으로 백성을 가르치며 섬기는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하는 그 무거운 사역을 70장로들이 함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명단에 들어있던 엘닷과 메닷이 무슨 이유인지 성막 앞에 나오지 않고 진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비공식적인 예언을 금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에서는 모세 또 70장로들처럼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70장로들 보면 뒷부분에 예언을 하다가 이제 곧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70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받고 불평하고 탐욕으로 충만한 대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소망은 훗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소망 그리고 요엘이 예언한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여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나게 하시고 탐욕을 물리칠 힘을 줍니다. 더 나아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전하게 하시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둘째로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열흘, 20일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한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진영 한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즐기는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왔는가? 차라리 애굽에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소망을 저버리는 죄악이었습니다. 모세도 어떠합니까? 모세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넘은데 한 달간 고기를 먹이려면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하고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부족하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의 지팡이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고기를 먹이십니까?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잡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잡습니다. 마치 제가 1억 원을 10,000원짜리로 바꿔서 단상 아래 뿌리면 가장 먼저 누가 나올까요? 고기 못 먹어 걸신 들린 사람처럼 정신이 없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5멸 약 20가마니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20가마니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나요? 몇 마리 먹으면 배부를 텐데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잡고 나서 메추라기를 진영 사면에 펴둡니다. 그런데 33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추라기를 먹다가 입에 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식도가 막혔든지 배가 터졌든지 탐욕을 부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메추라기 사냥에 이틀을 밤낮 없이 보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메추라기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다음 날 메추라기가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메추라기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몰아온 사실을 믿지 않거나 한 달 동안 먹이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0호멜 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달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쌓을 수 있을 때까지 쌓아놉니다. 그런데 그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있을 때 가능한 최대한 모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탐심에서 모든 우상 숭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탐욕을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광야에서 고기를 먹이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의 노예가 되어 땅에 코를 쳐박고 짐승처럼 살다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형과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신이 들려서 메추라기를 먹을 때까지 먹었지만 먹다가 죽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파멸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더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비난합니다. 구스 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세의 아내인 미디안 사람 십보라라고 주장하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가 에디오피아 공주와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또 모세가 십보라가 죽은 후 외로워서 구스 여자 중 한 사람과 재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는 것은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지, 그들이 정말 문제 삼고자 하는 데는 다른 데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속셈이 12장 2절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미리암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죠. 하나님은 미리암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기서 하는 말은 모세의 독보적인 지위와 권위를 탐내서 하는 말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여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여선지자로서 모세와 동역을 잘해왔는데 구스 여자가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서 시기심으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또 아론이 미리암에게 동조한 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들들까지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또 주인처럼 생각하고 또 아론의 모세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아론을 부르셨는데 자기의 분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 분수 이상의 탐욕을 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을 부렸다면 그들은 지혜에 대한 탐욕을 부린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낮출 뿐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에는 그를 땅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유하려면 영어에는 험블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0여 차례 사용되는데 보통 복수인데 여기서만 단수로 사용합니다. 원래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연약하고 착취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본문에서 이 단어는 온유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비참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그럴까요? 온 이스라엘의 온망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까지 배신을 당한 그 마음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직책을 심지어는 예수님의 직책과 비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집을 맡은 종으로 봉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후대 선지자들은 모세가 이미 기초해 놓은 이 터 위에 계속해서 집을 지어 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모세를 두려움 없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때는 자기의 분수를 위치를 망각하여 교만에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런 원리를 강목신앙 2by4 theology라고 합니다. 강목을 미간에 내리쳐서 두 눈에 불이 번쩍해야 말을 듣고 깨달음이 오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몸에 하나님의 징계의 흔적을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구나 생각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자신이 누군가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론은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는가 깨닫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를 주라고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도록 명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셨지만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셔서 모세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종 탐욕, 거기에는 재물욕, 명예욕, 또 쾌락욕, 또 여러 가지 그런 욕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또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제자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깊이 영접하고 모세처럼 한 영혼을 섬기는 귀한 목자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 또 고난 앞에 불평하며 또 원망하며 특별히 애굽에서 즐겼던 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정말 멸시하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가을 제자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헤세드로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